네, 오늘부터 우리 3주 동안 주기도문으로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선택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기도문 자체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잘못 애우기도 하고 또 수요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니까 주기도문이 이제 예배 끝나는 무슨 마침표처럼 생각하는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오해되는, 주기도문 자체가 오해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좀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좀 만나 보니까 기도 생활을 잘 못한다. 말씀은 잘 읽어지는데 기도 생활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텐데 어떻게 가르칠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주기도문을 택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 교회 때문인데요. 우리 교회 777이라는 좋은 이제 전통을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제시를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몇몇 사람 만나보면서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오해되고 있는 이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것을 제시했고 또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꼭 우리가 일주일에 7시간만 기도해야 되나요? 14시간은 기도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기도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도의 어떤 그 안에 즐거움은 사라지고 숫자만 남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되는 부분들이 몇몇 지체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불식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거의 이 본문을 계속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목적은 다 새롭게 암송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주기도문이 강의가 끝나면은 다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을 다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보낸 사실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이라는 장르인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바 바로 그것이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이 정확한 내용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오늘 마태는 이 마태복음 안에 5개 아주 긴 설교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10장에 있는 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들려주셨던 말씀, 13장에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리고 18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 윤리에 대한 비유 말씀, 그리고 23장, 24장에 있는 또 마지막 24장, 25장인가요? 인자의 종말론에 대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5가지의 중요한 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토라, 모세오경과 비슷한 이런 어떤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율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의 중심 주제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 단어 자체를 사실은 이게 애우고 또 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늘 나라 이것을 이제 한자로 이야기하면은 하늘천 나라국에서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은 그냥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나라,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의 하나님 나라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5장부터 7장에 오늘은 서론인데요. 이 산상수훈 안에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들어있는데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대망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개념, 그것을 좀 바로잡으면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 또 천국 백성들의 생활 원리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침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5장 1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온,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가르침 이 말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가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던 택함 받은 백성들, 이들이 바로 제자들인데 결국 그들에게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은 읽어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구절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지켜야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 들어간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처럼 십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들,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이제는 구원받았던, 해방시켰던 그들에게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셨던 것이 십계명인 것처럼 이 천국 백성,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제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 중심에 오늘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죠.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도 결국은 바로 그런 기능,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결국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6장 9절부터 13절 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 제가 인접 문맥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 아까 장로님은 이제 6절부터 읽었는데 9절부터가 이제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에 가까운 문맥이 5절부터 8절이 전문맥입니다. 서론이죠. 즉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예를 두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고, 그리고 7절에서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이 서론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은 결론 부분인데 결국은 주기도문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는, 그 안에 지금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르지 못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을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문맥을 넓혀보면은, 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맥 6장 1절부터 4절은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죠. 구제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후문맥이 16절부터 18절인데 이것은 금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결국 이 구제, 그리고 가운데 있었던 이 기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금식,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의 종교생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세 가지의 자선, 즉 구제와 기도와 그 다음에 이 금식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적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고 산상수훈에 이 들어있는 문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참된 신앙생활과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내일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전체로 이제 문맥을 좀 확대해 본다면은 이
5장 3절부터 16절이 팔복과 그 다음에 우리 빛과 소금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 17절부터 18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옛날엔 이렇게,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아까 6장 1절부터 18절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뒤 후문맥 6장 19절부터 7장 11절은 제1계명인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12절부터 27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열매,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안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요. 잘 보이나요? 보여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선한 복, 정체성이 5장 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장 17절부터 48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의 원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생활, 결국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운데 딱 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장 19절부터 7장 11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근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서는 안 된다, 우상 섬기지 말고 돈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삶의 방식의 근원으로 두고 있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의 또 열매와 표지를 이제는 표지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긴 넓은 문맥인데, 다시 한번 다음 거 볼까요? 이 주기도문은 어디에 들었냐면은 결국은 이 구제에 대한 가르침과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가르침의 가운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와 온전한 기도를 위한 용서 그 가운데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걸 전체를 확대해 보면은 주기도문이 이 산상수훈의 아주 지금 중심에 들어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잘못된 기도, 그리고 온전한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외피에 그다음에 구제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삶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밖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김세훈 교수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이걸 처음에 했고, 그리고 김용국 목사님 책에도 동일하게 이런 분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이제 발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 본다면은 결국 산상수훈 가운데 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다라는 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건 이제 적고, 산상수훈의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결국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생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핵심으로 알맹이 중에 알맹으로 주기도문을 딱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기도문만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이걸 가지고 제대로 기도할 줄 안다면은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산상수훈과 이 주기도문을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오늘 서론인데 한 3가지 정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나의 기도 생활이 주기도문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로 하는 그런 마침표의 기도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나의 기도 생활,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그리고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단지 신앙, 경건 생활만을 보여주는 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즉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온전한 열매, 표지, 어떻게 살 것인가, 관계 맺음, 이런 것들 잘 드러내는 것이 결국 나의 기도 생활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기도 생활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은 결국은 저 사람은 뭘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보면은 진짜 저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진짜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을 막 주여 주여 많이 외치잖아요. 그러나 오늘 산상수훈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산상수훈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3주 동안 배우시면서 또 여러분들은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 이후에 내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또 계획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3주 동안의 주기도문 함께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좀 깊이 사귀었으면 좋겠고 형제 자매들을 더 많이 용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마음을 살펴서 진짜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좀 확인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것의 엑기스를, 요약판을 마태복음 6장 33절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이 주기도문의 요약을 마태복음 6장 33절로 보느냐 이렇게 볼 때 그 서론이 오늘 32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앞부분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구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 주기도문 앞에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이 요약 위에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라는 이 서론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은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되뇌인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그냥 주문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그것은 이방인들이 저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지금 원한다면은 주기도문을 100번 외워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직접 들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면서 주기도문을 막 주문처럼 외운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목적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방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방식. 오직 우리는 오늘 6장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백성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두 번째가 생각해 볼 것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도를 배우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주기도문으로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원리가 무엇이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고백한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문 외우듯이 그냥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기도를 사용하고 주여 주여를 외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좀 기도의 태도가 아버지와 자녀 간의 좀 대화 같은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하면서 왜 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따라하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다 준비해놨으니까 나한테 와서 좀 이야기해서 우리 같이 좀 교제하자, 같이 좀 소통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내 호흡을 네가 좀 받고 내가 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도 좀 알고 그것 가지고 나아가자.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배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제가 이 길로 들어오게 된 계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같은 주에 제가 그때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동일하게 3번 제한테 막 임했거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수요일을 갔는데 또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또 이 말씀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공부하면서 과연 내가 올바로 간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저 이거 하겠습니다 해서 들어온 거예요. 뭐 잘못된 게 아니겠죠. 그것처럼 결국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구하려고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나왔는지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그런 시간이 이 3주 동안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때문에 저녁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들은 음악 틀어놓고 말씀은 없어도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면 정말 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마음껏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좀 이렇게 틀어놓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은 오늘 주기도문은 주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땡이었습니까? 그로부터 주님께서는 이제 워낙 하나님이시니까 기도는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과 같은 한 분이시니까 삼위일체니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또 하늘 아버지께 끊임없이 또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면서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되 친히 기도하는 삶을 보이시면서 가르쳤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실제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웠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다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실제적으로 구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을 따라서 우리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면서 또 기도로 실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이 짧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무슨 3주 동안이나 할까? 저도 사실은 이거 선택해놓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괜히 했다. 이거 한 주에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제가 지금 3주 동안 이걸 가지고 하려니까 제가 로이드 존즈 목사님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거 준비하면서 다음 주 거 준비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없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이걸 좀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이론뿐만 아니라 기도의 실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지, 나중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지,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지, 그걸 배울 뿐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좀 기도하고, 마지막 제가 혹시 너무 빨리 끝나면은 뒤에는 주기도문의 실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연습하면서 또 기도하는 이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실질적인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제 삶이 기도가 실질적으로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걸 가르치되 실제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이고, 기도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잘 배웠으면 좋겠고, 실제로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습관이 잡힐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습관이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삶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이 좀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넓이와 기도의 높이와 기도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3주간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님께서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를 많이 배우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잘 배우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실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깊이를 주십시오. 저에게 기도의 넓이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기도의 높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1시간, 2시간, 요한 웨슬리는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 막 기도했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어쨌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길이까지도 허락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3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3주 동안 제가 기도를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정말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백성답게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제대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함께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 담당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